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봉독은 6절과 7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6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를 보통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이제 결론부라고 하죠. 결론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하나의 내용으로 쭉 꿰어지기보다 좀 산발적으로 이런 말 했다가 또 저런 말 했다가 하는 느낌이 읽어보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 본문을 딱 접하고 이제 읽게 되는데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꿰어지지가 않고 좀 산만하게 산발적으로 이 말 저 말 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엔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이후에 좀 더 읽고 연구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낸 것은 이 본문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사도 요한이 기록해왔던,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마 들려졌었던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당부하고 싶은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결론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좀 잠언 말씀들처럼 이렇게 한 절씩 잔소리 하듯이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결론에 이르르는 약간 이렇게 짧게 어떤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방금 이 본문만 살짝 봐도 단락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에 단락을 사실 표시하는데 동그라미가 벌써 여러 군데에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다가오기보다 이렇게 토막토막 나져 있는 이런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이제 그 첫 내용인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6절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 결론부가 시작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한번 주된 내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7인 재앙 기억나시죠?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 이 내용만 해도 벌써 10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심판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 인, 나팔, 대접 이게 역사 속에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재앙들, 이러한 심판들,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즉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여기 6절에서 신실하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내용들이 신실하고 참되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7인, 나팔, 대접, 재앙의 심판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거야. 내가 했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2주 전쯤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눴던 내용이지만 천년왕국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종말인 동시에 천년왕국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재앙과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만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택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다. 바로 이 기간도 종말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종말의 기간이 그저 재앙과 심판만을 받는 고통의 기간, 패배의 기간만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이 모든 종말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시대이다라고 지금 이 6절에서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에 살던 성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좌절이나 낙심만 하고 살지는 말아라 라고 지금 격려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6절 중반에도 보시면 이 일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결론부가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1장과 22장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앞에서 써놓은 건데 뒤로 뺐다,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아주. 근데 그럼에도 이 다양한 신학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뭐냐면, 이 결론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읽은 7절에서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7절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2절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속히 오겠다라는 말을 벌써 이 결론부 안에서만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서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으셨던 말인데 결론부 안에서만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이제 여기도 보면 갈색으로 딱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속히 오겠다.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최소 1900년에서 200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원 후 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통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그럼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안 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이제 신약 학자분이 계신데 계시록 주석을 아마 가장
세상에서 가장 두껍게 쓰신 분일 거예요.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날 다음의 종말론적 사건은 재림이다. 따라서 이 일이 내년에 일어나든 또는 2000년 후에 일어나든 간에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우리가 칭합니까? 먼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일관되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그 날 전체를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더해서 이것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방금 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 하고 승천하셨으니까 남은 일은 다시 오실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일. 그러니 이 땅에 남은 우리에게도 무엇이 남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혹은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눈물골짜기와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결국 자신이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7절에도 주님이 속히 오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임을 믿고 더 나아가 이제는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심지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자신을 구원하러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하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언제 그 주님이 오실까? 그렇게 기대함으로 자신의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모든 이들이 기다렸던 중보자, 메시아가 태어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신약의 역사도 동일한 거예요. 역사가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것 같아도 결국에 그 종착지는 딱 하나입니다. 온 만물을 갱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즉 우리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히 구속하여 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시나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신약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역사가 신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신약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2000년 전 신자이든 1000년 전의 신자이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언제든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좀 의아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제가 의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이미 다니엘에게도, 구약에 있던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환상 가운데 보였던 말씀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구약의 시대 때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을 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본 거, 이 말씀들 기록한 거 있지? 이거 임봉하지 말고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반대로 이 글을 너 간수해, 봉함해, 보이지 마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 본 것은 똑같은데 왜 다니엘에게는 봉하라고 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구약은요, 아직 구원자,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하던 시대였다면 이제 사도 요한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이죠. 종말의 시대. 그래서 10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덧붙여요.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곧 속히 오실 시대, 이 종말의 시대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서 오히려 많이 전해라, 많이 말하고 다녀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진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전하고 임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종말의 긴박성은요, 이어지는 11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그대로 두어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이해가 가죠. 의를 행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앞에 나오고 있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도 지금 불의한 대로, 더러운 대로 그대로 냅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회개를 촉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질문지 2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측면. 먼저는 내버려 두심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의 측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지만, 여러분, 택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 그래서 그대로 심판받게 해라는 말씀에 내버려 두심의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오늘 문맥 안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른 측면, 즉 경고의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의 측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속히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속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건데 너희들 한번 그대로 살아봐. 불의를 행하고 있어? 더럽게 살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봐. 또 반대로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들,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12절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절묘하게 이어지고 있죠. 너희들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계속 살아. 그러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왜 계속 그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각자가 살았던 삶에 합당한 결과 그 몫을 너희들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 줄 상이 있어. 이게 오늘 질문지 3번인데요. 여기서 이 상은 여러분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합니다. 미스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제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 뭘 잘했을 때 받는 상이잖아요. 시험을 잘 보면 받는 상, 뭔가 성취를 하면 받는 상. 근데 이 미스도스라는 헬라어는 행한 일에 대한 보수, 싹스를 의미합니다. 행한 일에 대한 보수, 싹. 그러니까 오늘 너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러면 주는 보수, 뭐 일당이죠. 근데 너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그 싹스로 뭘 줘요? 벌을 주는 것이죠. 상도 되고 벌도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것에 이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너희들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살면 그럼 그 보수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반대로 너희가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성도로 산다면 그 보수로 영생을 얻을 거야. 상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두 번째 측면, 즉 읽고 듣고 있는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각자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도 부패한 죄로 인해 더러운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거룩한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여전히 그대로 악인의 길이라면 하루라도 속히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힘겹고 어렵지만 의인의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오늘 11절은 결국 우리에게 경고이자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두루마기 나오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을 적었던 이제 두루마리.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어서 이걸 쭉 내려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줬을 거예요. 두루마기는 뭡니까? 이런 겉옷이에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이 겉옷이 아주 필수적인 옷이잖아요. 이거 하나 입고 살아갑니다. 거의 매번. 그래서 뭐 여러 벌 있다고도 하던데, 중동의 분들은. 어쨌든 이 두루마기,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생명나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불칼로 그 가는 길을, 그룹과 불칼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다시금 이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즉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의미는요, 뭘까요? 이 겉옷을 빤다. 자신에게 있는 이 더러운 죄,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았다.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해결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우린 여기서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빤다고 하니까 마치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 죄를 해결하는 게 자기 힘으로,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빨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열심히 고백한다고 해서, 혹은 내 죄를 좀 없이 해보고자 날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혹은 그저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의 두루마기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깨끗해진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만 이 옷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 자들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이 두루마기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럴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거룩하다 여김받고 그의 정결한 신부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했을 때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것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빤다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하여 한다라는 의미가 이 동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단지 구원받을 때만 한 번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십자가 아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요 거룩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언젠가 과거에 한 번 예수님 믿고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없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죄를 그 어린 양의 피로 빨며 돌이키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을 받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의는 행하지 않고 불의만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그대로 그런 삶을 살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구원을 받기만을 바라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은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아니 사실상 성경 전체를 결론 지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들은 대로 너희들이 받고 믿고 있다면 너희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의 상태가 여기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상숭배나 거짓말로 점철된 악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속히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표현하듯이 성 밖에서 슬피 울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이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즉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할 자들,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즉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내가 그래서 보냈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았던 자들, 너희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초청을 이제 17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그리고 천상의 승리한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이 신부가 땅에 있는 교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천상의 승리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천상에 있는 그 승리한 교회인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는 것이죠. 오라! 지상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이 말씀,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자도 올 것이요
혹은 목말라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올 것이요 원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해 간절히 오라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런 하나님의 외침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인생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생겨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마름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혹은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해진다고 해서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혹은 더 건강히 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채워지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 목마름은 채워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즉 영원한 것,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갈망, 이 목마름은 결단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생명수 대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지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서 어떤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된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다 채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그러나 그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도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쩍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대보다는 그저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불평이 많아졌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기를 원하며? 진정 우리가 받기를 원하며 갈망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수를 무려 값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값 없이. 여러분의 돈이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의도 다 내려놓고 오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영접하며 주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고 그 십자가 앞에 참으로 안식하며 쉬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전혀 할 수도 없고 그 값을 치를 수도 없는 죄의 빚을 값없이 다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그에게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그에게 있으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은요, 그저 우리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라고 주시는 수단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더 크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만 남았는데요.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은 성경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잘못된 복음의 내용을 더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맥락과 일치합니다. 보통 죄인들은 이러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뭘 더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해.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만 해. 마치 그것들을 죄인이 다 지키고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춰야 되는 것 마냥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죄인들에게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값없이 와라. 자격 없어도 와라. 돈 없어도 모자라도 와라. 왜? 어차피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어서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좀 반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1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그래서 이걸 합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감하면.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 신앙도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는 이 싸움을 벌입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자격을 자꾸 갖추려고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아예 복음의 내용을 빼버려서 마치 이 복음을 믿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예수를 빼버림으로 예수가 아니어도 너희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누리면 너 인생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항상 죄인들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뭘 더하든 뭘 빼든 하면서 자꾸 이 진리를 비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거꾸로 가려고 하고 진리를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18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19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에서 제외될 것이다. 즉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들으셔야 합니다. 과연 저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인가? 과연 그러한가 점검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을 멀리하며 오직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요,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화답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정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딱 듣는데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럼 혹시 지금 오시려나? 좀 이따가 오시려나? 혹시 내일 오시려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빨리, 아니 최대한 속히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믿으셔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떳떳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래 이 귀절은요, 여러분 아람어 마라나타에서 온 귀절입니다. 마라나타. 질문지 5번이죠. 마라나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달리다 굼 이런 것도 다 아람어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마라나타라는 이제 기도의 어떤 한 구절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비슷한 거겠죠.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마라나타. 이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적어놨어요. 헬라어로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헬라어로 그 음가를 그대로 했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사도 요한이 여기 가져와서 헬라어로 풀어서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랑 똑같은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신약의 시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지막 고백, 최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길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솔직히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영원히 구속하실 그 신랑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요, 인생의 참된 만족은 내 남편도 주지 못하고 내 아내도 주지 못하고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참된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만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서로를 축복함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21절을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림의 때가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그대로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 많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또한 주일로 지키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기억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기록하신 이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읽고 듣게 하신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저 뜬구름 잡는 정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속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우리의 생명수 되신 주님의 초청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모두가 함께 서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정담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